저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 말씀을 전하는데 좀 무거운 마음으로 설교를 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설교가 자칫 잘못하면 한국 교회의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목회자들을 질타하는 그런 설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와 같이 유명하지도 않고 또 크지도 않은 부천이라고 하는 작은 변두리의 그런 교회 목사가 전하는 메시지가 얼마나 큰 교회의 목회자들이나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울림을 줄 것이라고는 믿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들을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회개하라 한국 교회여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의 말씀은 고대 바벨론이 멸망을 예언하는 심판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단순히 한 고대 제국의 운명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타락의 길로 걸고 있는 모든 민족과 소위 얘기하는 공동체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한국 교회의 모습은 어떠냐? 한때 한국 교회는 민족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부흥의 기적을 이룬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은, 어쩌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 물질주의, 권력주의, 분열, 성직자들의 타락으로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형식인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바벨론이 누구인지, 구약 시대에 있었던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의 바벨론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떻게 회개를 해야 하는지를 경고하고 있는 것인데, 그 말씀을 살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중요한 것, 거룩한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성들은요, 세상 유혹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위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서는 결코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17절, 18절 두 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들을 내가 격동시켜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이 팔로 천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가속히 두지 아니하리라 하면서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시금 메대 사람들을 사용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기록하게 만드셨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13장 17절에 보면 메대 사람들에 대해서 묘사하기를 그들은 어떻대요?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이야기는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는 뭐죠? 일반적으로 누군가에게 해를 가하려고 하는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상대가 물질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는데 목적을 두고 폭력을 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메대 사람들이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있는 은이나 금의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가지, 그 바벨론 사람들을 죽이기에만 열심을 낸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마치 메대 사람들은 사람을 죽이는 일이 은이나 금을 취하는 것보다 더 좋아할 정도로 잔인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즉, 이 표현은 메대 사람들의 사람을 죽이는 것을 즐기는 잔인한 민족이었음을 보여주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표현은 한 걸음 더 나가서
메대 사람들이 자신들의 목적, 곧 바벨론을 정복하는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물질적인 유혹에 전혀 현혹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와 관련해서 메대왕 고레스는 그 당시에 메대와 바사군을 이끌고 출정을 할 때 그 출정식에서 거기 모인 군사들에게 전한 메시지가 있대요. 그 메시지가 뭐냐? 메대 사람들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전쟁에 참여하고 이 전쟁에 함께 하는 이유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 있는 금과 은과 보화를 얻으려고 나와 출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으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메대와 바사군의 출정 목적이 무엇인가 분명히 암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즉 메대와 바사군은 금과 은과 무슨 보화를 얻기 위해서 전쟁을 출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자신들을 그렇게 압제하던 바벨론을 정복하고 자유를 누리는 것은 물론 그들의 나라를 대제국으로 만들기 위한 출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세상적 물질, 세상에서 귀하다고 여기는 은이나 금에 눈을 돌릴 여유가 없었습니다. 본문은 메대 사람들이 마치 은과 금을 좋아하지 않는 것처럼 묘사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 세상에서 은이나 금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말씀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이 메시지는 메대와 바사 사람들이 단지 은과 금으로 상징되는 재물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원래 자신들의 본연의 임무에 충실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대와 바사군은 치열한 전투에서 어떻게 해요? 한 번도 지지 않았대요. 전쟁에서 계속 이기면서 바벨론 성을 정복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투철한 목적 의식으로 무장이 잘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메대와 바사군이 목적 의식을 잃고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한 나라고 어마어마한 것들을 누리고 있었던 나라였었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 재물을 얻는 일에 마음을 빼앗겼었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바벨론 정복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바벨론을 정복하기는커녕 도리어 패하여서 그들 자신이 망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 메대와 바사 사람들이 분명한 목적 의식 가운데 바벨론과의 전쟁에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과 관련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워야 할 그리스도의 군사로 소집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세상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뽑으셨다는 거예요.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 성경을 잠깐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5절.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5절. 읽습니다. 찾았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여 있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멸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름을 받았어. 그럼 이 세상에서 살면서 모두 함께 받는 거예요. 고난도 함께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움을 받은 사람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어요. 왜?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군사로 모집한 사람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합니다. 그런데 군사로 부름을 받아서 그 일을 감당하는데도 그냥 아무렇게나 막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 있고 규칙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 아니하면 멸류관을 얻지 못하리라.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보름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법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영원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나 교회 안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많은 불법들이 성행하고 있는지 다 나열해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사단의 세력을 쳐부숨으로 그들의 억압으로부터 온전히 해방되고 완전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할 사명을 가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대해서 세상 권력에 대해서 교계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이런 것 마음 두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도는 여기에 대한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세상의 악한 세력과 어떻게 해요? 마주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 성도는 비로소 하나님의 주신 목적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세력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성도가 하나님의 주신 목적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은과 금으로 상징되는 세상의 귀한 것들로 우리를 유혹해요. 야, 여기 오면 어떻게 해요? 좋은 자리 있어. 여기 오면 유명해져. 심지어 좀 유명한 장소 설교하기 위해서 돈을 몇 천만 원씩 주면서 설교하려고 하는, 이름 내려고 하는 일들이 우리 이 나라에서 있는 현실이에요. 우리는 마태복음 4장 8절로 9절에 있는 기록한 말씀이 사단이 예수님이 어떻게 시험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인간의 구속사역을 방해하고 회방하도록 위해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에게 세상의 귀한 것을 가지고 예수님 그 사역 감당하지 못하게 하잖아요. 마태복음 4장 8절 9절 보세요. 가로되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누구에게 엎드리라는 거예요? 누구를 경배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요, 우리가 엎드려야 될 분은 오직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아멘. 그 하나님을 대쳐주고 마귀가, 사단이 자기 앞에 어떻게 해요? 엎드려서 경배하면 자기가 세상을 보여주고 이 세상에 모든 권한이 있는데 이것 너희가 주겠다는 거죠. 이 9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마태복음 4장 9절 시작. 가로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가로되 만일 네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9절. 10절이에요? 네, 10절 읽어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올라가라. 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사지라 하셨느니라. 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뭐라는 거야? 사단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였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다. 사단은 그리스도의 군사들인 그리스도인들과 목회자들을 세상에 자꾸 귀한 것이라고 여겨가면서 그것들로 너의 이름을 높아지는 자리에 올라서라라고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자꾸 버리고 누구처럼 똑같으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자신만의 권력과 너의 아성을 쌓고 그것을 지키려고 온갖 불법을 다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소위 그리스도인들 이루어하는 그런 것.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또 그들을 이끌어내는 목회자, 이런 사람들이 가진 삶의 현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래 무엇 때문에 우리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저는 딱 한 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복잡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딱 한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자,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하여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리라 하겠어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는 삶을 살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방인 중에서 어떻게 해요? 행실을 선하게 가셔서 우리를 악하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선한 일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측정하시는 그날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하다고 비난을 받는 것이 오늘날의 목회 현장이에요.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당시에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평판이 그 당시 사회에서 별로 좋지 않았어요. 기독교가 악을 행하는 새로운 미신의 종교로 세상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바로 선한 행실을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했던 거죠. 그것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인데요. 선한 행실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육신의 마음 속에서 우리를 자꾸 죄악 가운데로 이끄는 이런 것들을 제어하는 거예요. 간혹 그리스도인들 잘못된 행실 전체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그냥 다 싸잡아 비난을 할 때도 있겠죠. 통일교, 신천지 때문에 기독교 전체가 세상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기독교 전체가 다 그런 줄 알아요. 싸잡았어요. 우리들은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욕되게 하는 악한 행실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에요. 정말 지금 세상에서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이 있는 곳에서 목회자들은 목회자들이 있는 곳에서 성도들은 성도들이 있는 곳에서 어떻게 해요? 내가 참으로 선한 행실, 믿음의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아멘.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현장은 이런 하나님의 바람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 믿음의 사람들, 목회자, 성도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과거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로마서 1장 21절, 22절, 23절 함께 봅니다. 로마서 1장 21절, 22절, 23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할 때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믿으는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는 본래 목적의식이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고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는데 그 목적의식을 잃어버렸어요. 현실에서 하나님의 뜻과 관계가 없는 삶으로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만약에 그렇게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본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결국 멸망의 자리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그들이 지금 영화롭고 대단한 자리에 선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지금 세우는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요? 미끄러운 자리에 세워놨다. 언제든지 미끄러져서 떨어질 수 있고 낙상을 할 수 있는 곳이에요. 우리 신앙의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제가 서두에 말씀을 하면서 마음이 참 무겁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런 부분들이에요. 여러분 그동안에 우리가 WCC, NCCK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이제 알잖아요. 이들 주도로 연합활동들, 교회 연합단체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 이제 알잖아요. 이제 이것을 알고 하도 반대가 심하니까 이번에는 슬그머니 WEA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어서 다시 교회 연합 운동을 하겠다라고 하니 WCC가 행해질 때 여러분 그곳에서 한쪽에서는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한쪽에서는 죽은 영혼을 불러오는 기원 이런 제사를 드리는 이런 웃지 못할 일들이 막 빚어지고 있었던 곳이잖아요. 근데 이 일들을 지금 누가 하느냐? 아니 이름도 없는 사람이 대형교회에 대표하는 스스로 기독교를 대표한다고 자부하는 그런 사람들을 주도로 지금 이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거 하면 안 돼요. 근데 너도나도 대한민국에서 내놓으라고 하는 목회자들이 이름이 거기 다 걸려있어요. 로마서 1장 21절로 23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고린도 후서 6장 15절, 16절, 17절, 18절. 고린도후서 6장 15절, 16절, 17절,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와 베리하여 어찌 조하느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다니며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교정하는 것을 만지지도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다. 아멘. 아니 하나님은 그런 것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분 아니래요. 아니 오히려 그런 데 들어가 있으면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되 너희는 저희 중에서 어떻게 나와서 어떻게 구별되게 있으라는 거잖아요. 아멘. 부정한 거 생각하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거기에 어떻게 함께 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것에 떨어져서 아니 세상에서 유명하지 않다 할지라도 유명세에 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떨어져 나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그들을 하나님 영접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되리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군사된 목회자들과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욕으로부터 세상의 권력, 교계의 어떤 높은 자리를 이거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 부름받은 군사로서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고 목회 현장 속에 굳건히 서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 성도들은 믿음의 자리에 굳건히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니라고 한다요? 아니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읽었잖아요. 17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도 많이. 뭘 나와서 따로 있어. 하나님은 나와서 따로 있으라고 그러는데 여기가 좁사오니 그러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군사로서 부르신 그 뜻과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일하기를 원하시는 의도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기 때문에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왜 이렇게 해야 될까? 이유는 간단해요.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사명을 바르고 진실되게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분명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해야 될 사명도 분명한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아멘. 한번 보실래요? 베드로후서 2장 15절, 16절. 제가 성경 구절을 기록을 하는데 지금 시력 때문에 혼란을 좀 가져올 수도 있는데 혹시 좀 절이 틀리다 그러면 이해를 하시고 좀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 16절 시작.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 예, 저희가 베드로후서 2장 15절, 예,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요. 시작.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두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고 그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짓을 그만했느니라. 아멘. 제가 예배드리기 전에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제가 무슨 세상에 유명하고 유명세를 가지고 있는 목사도 아니고 부천이라고 하는 지역에 조그만 교회에 목회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이 외침이 불의의 길을 걸어가던 발람에게 나귀의 입을 열어서 그 미친 발람의 행위를 막았다는 것처럼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나귀의 외침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이 그럴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 말씀을 전하는 너는 괜찮냐? 아니 저희가 괜찮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이 말씀 안에는 이 말씀을 전하는 저까지도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좀 부끄러워도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전해야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전하는 것 뿐이지. 우리는 이 길을 누구를 영광을 드러내고 무엇을 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습니다. 주님께서 가라 하신 길이기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아멘. 정말 이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하시죠? 아멘.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으로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의 영광은 마치 안개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참으로 기대하거나 소망할 것이 되지 못합니다. 이사야서 13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상한 우리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냐. 자, 여기서 이사야서 13장 19절에 보면 바벨론은 어디의 영광이래요? 열국의 영광이에요. 갈대 사람들이 자랑하는 놀이개가 되었다라고 했잖아요. 이것은 바벨론의 영광이 참으로 위대하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로 이 당시 바벨론 제국은요, 전성기의 그 위험은 대단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날 발굴되고 있는 바벨론 성의 유적을 통해서 확인이 되는 거예요. 고고학적으로 다 증명이 되고 있는 것들. 갈대아 사람들이 자신들이 건설한 바벨론 성을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어요. 당시 세계 사람들은 바벨론을 동경했어요. 바벨론의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세상 사람들이 그 바벨론을 동경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다른 데는 못 가봐도 어디는 꼭 한번 가고 싶어? 야, 여기 가서 그것 좀 한번 꼭 봤으면 좋겠어. 꿈에도 소원은. 그런 실제로 바벨론은 이 당시 세상 사람들에게는 부와 권력과 영광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은 그러한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세상의 사람들의 동경의 대상이 되었던 그 바벨론이 이제 역사의 뒤안길에 사라져버리고 말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예전에 교회사 속에 등장하는 미국의 유명한 수정교회가 있었습니다. 교회 전체가 다 유리로 되어져 있었죠.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귀하다고 여겨서 한국에 있는 목회자들이 굉장히 많이 가서 견학도 해보고, 그래서 아마 가장 비슷하게 된 게 소망교회 박선희 목사님이 그 잠실인가 거기에 그 유리로다가 그렇게 해서 그
그 교회를 이렇게 본을 따서 아주 교회를 만들어서 굉장히 처음에는 사람들에게 되게 대단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수정교회가 그렇게 대단했었지만 지금 어떻게 해요? 몰락해버렸어요. 수정교회요? 교회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교회가 경매로 넘어가가지고 세상 사람들의 손에 붙임받아서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는지 비참합니다. 자, 바벨론이 얼마나 처절하게 망했는지 한번 보실래요? 자, 20절, 21절, 22절 함께 봅니다. 시작. 그곳에 전사가 없겠고 거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러지는 짐승이 그 가운데 충만하여 타조가 거기에 깃들이며 들양이 거기서 찔 것이요 그 공성에는 시랑이 부러질 것이요 화려한 전에는 들개가 올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니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그야말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 그것은 철저하게 황폐된 것, 환량한 것, 또 사람이 도무지 살 수 없는 들짐승이나 어슬렁거릴 만한 곳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세상의 영광은 앞에 잠깐 피었다가 사라지는 아침 안개와 같이 지극히 허무한 것을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적 영광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력서 한 장에 자기의 이력을 빽빽하게 써서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죽고 나면 그 이력에 대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있다가 잠시 후면 사라지고 말 것에 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정하는 것은 그 시로부터 영원토록 존재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사는 모든 흔적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기록이 되어지고 기억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동경하는 것과 자랑거리가 되는 것 아니에요. 세상에서 그렇게 되는 것, 내가 이만한 사람이야. 내가 지금 총회에서 무슨 일을 해. 내가 교단에서 무슨 일을 해. 내가 어떤 단체에서 무슨 일을 해. 자랑거리가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되면 모든 것들은 일순간에 다 사라져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한 모든 일에 대한 그것만 기록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영원히 기록될 것이다. 아멘. 바벨론 사람들 이 당시에 바벨론의 영광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들 그런 거 아니에요? 세상에 불을 쌓는 목적이 그거 아니에요? 내가 쌓은 이 부가 영원할 것이다. 이 부가 영원하고 이 건설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대대에 물려서 이 권세를 유지할까? 불법 아니라 불법보다 더한 거라도 행해서. 근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는 거예요. 아멘. 바벨론 사람들 당시 바벨론의 영광이 영원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마 그들은 날마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바벨론이여 영원하라. 바벨론은 영원할 것이야. 외쳤을 거예요. 왜? 당시 바벨론 사람들은요, 그 바벨론의 권세, 영광, 희망이었고 소망이었습니다. 또 주변에서 많이 보는 사람들이 그것이 선망의 대상이었어요. 한 번쯤 가봐야 되겠다. 하지만 그 영광스러운 바벨탑 성은 건설된 지 불과 100년도 되지 못해서 돌무더기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살 수도 없고 오직 들짐승만이 거주하는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세상의 영광이라는 것, 세상에서의 높인 자리, 신앙의 공동체에서 높이 서는 자리,
아무리 찬란한 영광이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시들어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의 영광이니 너희는 그런 것에 마음 두지 말고 오직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통일하신 영원히 존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보여주시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영광 소망 두지 말아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헛되고 부질없이 사라져버릴 것들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이 사실을 안다면 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 한 절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그리스도인들이 소망을 두어야 할 것, 영원히 시들지 않는 하늘의 영광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 약속하신 것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하늘의 영광을 소망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불안과 근심을 가져다주는 이 세상 속에서도 진정한 삶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의 삶의 주변들이 우리를 굉장히 복잡하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번 이 찬양을 같이 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우리의 삶의 환경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찬양을 한 장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가사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천국까지 이 땅에 소망 두고 주님만을 따라가니 오 나의 예수님 주님 뜻 이루게 하소서. 우리 모두가 이 길을 걸어가기에 부족함 없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함 속에 이 믿음의 길을 완성하는
진리로 우리 인생들을 다스리는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서면 우리 모두는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 없음을 느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사명을 주셨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역을 감당하라 부르셨지만 우리는 세상의 타협과 하나님께서 드러낼 영광을 잃어버린 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이 주님을 잃어갑니다. 말씀이 아닌 인기에, 진리가 아닌 편안함에, 주님의 영광이 아닌 사람들의 칭찬에 목말라 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들의 교만 용서하여 주시고 세상의 기준으로 풍요와 성공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착각했던 이 미혹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과 경쟁 속에 서로가 상처를 주고 세상의 빛이 되지 못했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라고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 이 민족을, 이 땅의 교회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멘. 기도의 무릎이 꿇어지지 않는 교회, 거룩함과 정결함이 회복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일에 먼저 목회자들이 먼저 회개하게 하시고 앞장서게 하시고 성도들이 다시 눈물로 예배하게 하시고 초대교회처럼 사랑과 순결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바벨론이 무너지기 전에, 소돔처럼 심판을 받기 전에 지금 이 순간 깨어 기도하고 돌이키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국 교회와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버리지 마시옵소서.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통해서 다시 주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시점으로 일으켜 세워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